네,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의 수술이 잘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두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는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죠. 두 번째 예가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측근에서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3년간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기적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 내가 변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보이기 때문에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 성령님 없이 사람의 지각으로 혹은 사람의 지력으로만 또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그 결심만으로는 절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나오죠. 제가 어제 설교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절과 5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애굽의 재앙을 받던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다 배신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애굽의 재앙을 받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 41절,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반항했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하나님께 블레임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43절부터 5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의 물을 피가 되게 했고 파리떼, 개구리떼, 황충, 우박, 심지어 장자의 죽음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53절에 보시면 그 원수들은 바다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그래야만 그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 그것만이 법칙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그것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증거,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확연한 차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님들 중에도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성경책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말 못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역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사랑함, 진지한 것이 없이 그냥 믿음 생활한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무슨 기적을 봤다. 그거는 믿음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